9월 19일 토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혹한 아니면 엄혹한 현실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역시 계속될 것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새 성경 사전에 보게 되면 여기서 공의는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법적 정의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지탱하는 대들보, 그것은 바로 일체 왜곡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입니다. 즉 공의는 법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조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할 아주 고대의 약한 나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누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셨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건이 힘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명백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이랄지 아니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구원의 이유가 되는 요인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단어 불쌍히 여겨, 그리고 측은히 여겨, 누가복음 15장 20절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언약,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도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것과는 반대하여 현실의 벽에 좌절하여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주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그 사실 의심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 있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